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말이라. 다윗의 말, 다윗의 유언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거죠. 그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제 남겨진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겨진 자들에게 다윗이 신앙적인 어떤 차원에서 권고하거나 권면하는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다윗 자신의 어떤 그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삶의 내용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신앙 간증이자 고백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어떠하게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가문은 시골 그런 작은 농가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조그만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특출난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배경이 근사한 그런 가정도 아닌 그런 시골 농가에서 자란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던가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던가요?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은요, 다윗이 뭔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난 용사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늘 언제나 찬양을 했죠. 그죠?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감성적으로다가 그 하나님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감성적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언제나 찬양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사연을 또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추억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그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시편의 절반이 노래이자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이 성경 가운데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절반을.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고 사랑했느냐면 심지어 이 푸른 실록의 그 수많은 나무잎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잎들이 바람에 팍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찬양에다가 비유하고 온 자연 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곳으로 다 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께 깨어서 목소리로 육신으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벽을 깨우기조차 하는, 또 심지어 수많은 악기들을 깨워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 직분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자 유언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삶을 결단했던 것처럼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이 통치 운영의 이 근본 그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군사력과 어떤 통치적으로다가 백성들을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다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래요. 말씀 가운데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연약한 자,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연약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을 공의로 그렇게 통치할 것에 대한 통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앞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늘 언제나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도 이 하나님을 놓쳤죠. 그죠? 하나님을 순간 망각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을 정말 곤두박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 일대를 쭉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도 노출됐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윗은 여하튼 자신의 인생의 그 총체적인 삶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런저러한 약점도 있고 이런저런 미진한 요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때로는 인생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다가 인생을 비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가운데 늘 언제나 끌어당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후손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나누게 될 텐데 열왕기상의 그 왕들의 늘 언제나 그 기준점은 뭐였냐면 다윗의 통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그것이 왕들이 축복받을 수 있느냐, 왕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기준점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간절하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했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상당수가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들에게서는 이미 끝난 것이고 이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는 그런 왕이 생길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은 누구 때 완성이 됩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유언을 남겼던 그 내용을 성취시키는 그런 만왕의 왕, 이 땅의 구원자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4절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찬란한 햇빛이 우리 이렇게 마당을 쫙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창가를 쫙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뭔가 하루의 그 싱싱함이, 하루의 신선함이 이렇게 뭔가 새롭게 소망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비가 내린 후에 이렇게 새싹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돋아나고 있는데 그 새싹들 가운데 그 햇빛이 광선을 쫙 비치면서 그 새싹들이 뭔가 이렇게 소성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보여지게 됐을 때 뭔가 그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이제 비가 쫙 온 다음에 상추 씨앗의 그 싹들이 조금씩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그 얼마나 그 생명력이 경이롭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늘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언제나 소성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놓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딱 놓치는 순간 누구 색깔이 드러나냐면 내 색깔이 드러나요. 나의 존재가 막 드러납니다.
나의 존재가 드러나면요,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교제 가운데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 신앙의 삶의 그 근거, 그 뿌리는요, 늘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뭐 찬양을 잘하는 자고 이새의 아들이고 다 그런 건 뭐냐면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자랑하고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정말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분이시야. 내 인생을 정말 나침반과 같이 인도하시는 분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 왕이 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치자들에 대한 어떤 삶의 근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또 행정 수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대통령과 행정 수반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삶의 통치 기준점을 늘 언제나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백성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뭐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데, 그것에다 비유해서, 백성들은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끌면 이렇게 오는 거고, 저렇게 끌면 저렇게 오는 그런 존재들이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 우리 백성들이 힘들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그죠? 국민들이 정말 삶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정말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늘 언제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늘 언제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또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이 선출해 줬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안타까운 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옆에서 또한 응원하고 옆에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통치자들의 그 통치 운영 정책 원리가 곧바로 우리에게 표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또 경외와 하나님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비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면 사악한 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자들입니까? 6절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한 점들은요. 늘 언제나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렇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뭔데? 나도 흔들흔들거릴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언제 넘어질 수 있는데 내 신앙이 기준이 됩니까? 내 신앙이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다라고 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누가 단정을 하고 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이 신앙의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기준점이 자기가 돼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고.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많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딱 뭔가 이렇게 좀 성가신 얘기, 마음을 긁는 얘기를 딱 하게 되면요, 더 마음이 눌려져 버려요. 반감이 확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그거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때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럴 수. 마치 배신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인간관계에 금이 확 간 것 같은, 신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자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다 견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거나 뭔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가 다 그러한 삶의 배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 저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세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니까 서로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만큼 날 높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윗도 저렇게 무너졌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아내를 그냥 팔아넘기려고 했던 자였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연약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옆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한번 다독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 서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게 됐을 때 서로의 삶을 소정시키고 서로의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붙들고 잘 믿어. 때로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의 깊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희미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나 다시 붙들어야지.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시 그 하나님 또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다짐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관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존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